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방국규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구남 사녀 중 12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큰형과는 30년, 둘째 형과는 22년 차이가 나니 형과 누나들에게 아들 대접을 받으며 나름 귀하게 컸습니다. 이런 저희 집안에 큰 어려움들이 생겼는데요. 저도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데다 아이들까지 많아서 집안 형편이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싸움이나 힘든 일 하나 없이 그럭저럭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3 때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뜻밖의 일로 가족들과 저에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4월 중순쯤 술을 많이 드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부부싸움 끝에 농약을 드셨고 결국 이튿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시작으로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요. 가까운 영월에 작은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라 가보지 못했지만 장례식에 다녀온 형들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어요. 사고 현장에 가보니 떨어질 만큼 위험한 것도 아니었는데 발을 잘못 디뎠던가 해서 떨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근처에 사촌 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수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전날 부부싸움도 없었고 혼자 술을 먹고 벌어진 일도 아니어서 결국 어른들은 자기 명이 짧아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듬해 겨울 근처에 살고 있던 큰 형수가 이유도 없이 겨울 내내 시름시름 앓더니 많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산소에 상이라도 올려보자는 가족들의 말에 형님 가족과 산소에 가게 되는데 큰 형수가 제사 음식을 다 집어 던지며 울고 고함을 치는데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 근처 교회에 나가며 안수와 기도를 받기도 했어요. 상황이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형수가 너무 예민해져 결국 가족들과 연락을 못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다섯째 형이 몇 년을 복통으로 시달리게 되어 위 내시경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인도 모를 병으로 힘들어하다 환청에 들리고 나중에는 귀신을 보기까지 하니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하다 결국 형도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동안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며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함이 마음에 가득 차서 며칠을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는 거예요. 특별한 원인도 없었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조금 덜하는 것 같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붙잡은 게 TV였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를 보더라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나야 사라졌어요. 이런 불안한 생활을 하며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집에서 혼자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하며 쉬고 있는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허함, 허무함, 이런 복잡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데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 마음을 진전시켜 보려고 해봤지만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주말에도 계속 학교에 나가 안 되는 공부라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집중력이 정말 좋아져 수업 시간 50분을 딴 생각 하나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공부에 매달리는 고등학생이 되고 이마저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고1 첫 여름방학이 되며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어 공부를 하는데 1분 1초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잡생각이 생기니 너무 힘들었어요. 평상시에는 멀쩡하던 생각이 영어 문법책을 읽기만 하면 온갖 잡생각에 글을 읽고서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거든요. 눈은 글을 읽고 있지만 내 머릿속엔 또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 생각을 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매달리고 또 매달렸는데 잡생각은 더 많아졌어요. 결국 공부가 아닌 이 생각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피게 되고
생각을 끊기 위해 애쓰다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치 관역에 화살이 꽂히듯 생각들이 날아와 내 머릿속에 꽂혔고 이 생각은 절대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겨우겨우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수록 멍해지며 머릿속엔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되더니 총명함과 판단력이 다 흐려졌어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한 줄을 읽으면 읽으면서 잊어버리니 한 부분만 계속 읽고 있는 저를 보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 하며 친구들은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생각처럼 안 되고 집안 형평상 대학 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 미래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어둠처럼 그냥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중간에 입시제도가 수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수능은 이해력 중심의 문제였기에 학력고사보다 쉽다고 생각되었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풀고 검토까지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는데 저는 열심히 풀어도 항상 20문제에서 많게는 30문제가 넘게 풀지 못했거든요. 시험을 보면서도 잡생각을 떨쳐버리며 집중하려니 저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풀이 죽어 있으면 한 친구는 시간만 더 준다면 너가 당연히 우리보다 잘 보지 않겠냐며 위로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시험 당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교시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던 잡생각이 다 사라져서 머리가 맑고 글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다 풀고 아리송한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외국어 영역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밀려들어오는 생각에 대체할 길이 없어서 문제를 찍다시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2달 뒤에 나왔는데 외국어 영역을 완전히 망쳐서 나온 점수가 딱 춘천 교대에 지원했을 때 안정권에 드는 점수였습니다. 조금만 더 잘 나왔다면 아마 춘천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고 입학금만 들고 춘천으로 오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라고는 고등학생 시절 아는 선생님께서 점심을 사준다기에 기다리는 동안 잠깐 있었던 게 전부였죠. 같은 과에 남자 동기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따라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던 대학생 기숙사에 자주 놀러 다니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양육을 하시던 선배 형의 권유로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며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처음 기숙사 생활은 재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나게 운동하며 철없이 뛰어놀고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와서 쉬며 맛있는 거 해먹기도 하고요. 한 번은 새로운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이 먼저 보이고 그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하는 생각이었죠. 영어로 적혀있던 제목을 대충 읽어보니 겟세마네의 기도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림의 내용도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냥 넘겼죠. 그림 속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저 사람은 또 누굴까 점점 궁금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방에 있던 친구들을 현관으로 불러서 물어봤죠. 그런데 저 사람이 겟세마네 씨냐?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인데 다들 머리를 붙잡고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예전에 나를 힘들게 하던 잡생각이 그대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틈이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밀려들어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잡생각들을 해결해 보려 했고 금식을 통해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다기에 먹는 날보다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금식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생각이 줄어드니 그나마 말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말씀을 읽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나중에는 현실과 생각이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가만히 앉아 며칠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며
현실과 허상을 분별해낼 수 있었는데요.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 중에 내 생각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하고 목욕탕에서 몸무게를 재보았는데 49kg이 나온 거예요. 자매들이 울고 갈 몸무게였죠. 한 번은 결혼 후에 아내에게 나도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했더니 그때 당신은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와 보인 데다 옷은 또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지 꼭 북한군 같아서 전혀 관심이 가지 않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에 감격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면 그와 함께 감격도 사라져버리니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회개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회개한 것이라는 생각에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죄는 계속 나왔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안 보고 살아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릿속은 복잡하고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느낌과 감격만 찾게 되고 의심만 늘어나며 전혀 믿지 못하고 있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더라고요. 한 형님께서 저를 양육하시며 말씀 한 구절 믿지 못하는데도 3개월이 넘게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엎드린 저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일도 아닌데 함께 해주신 형님께도 정말 감사했고요.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감격이 되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마음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부활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전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정확해지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인격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면 마음에서 사랑이 마구 솟아나왔죠. 아이가 태어나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고민을 할 때였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그 악랄한 중심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어느 자매님의 말씀은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토요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니 눈물만 나오며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며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이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주님의 손에 못을 박을 자가 바로 저였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런 파렴치한 말을 입 밖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주실 수 있었는지 그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의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으니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거였어요. 이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제게 착각하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생각이나 환경 따위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도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라! 외치면 생각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를 강하게 세우려 하신다는 응답이었고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기록하는 게 정말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파며 연구해도 말씀 한 구절 받기도 어려웠고 믿음도 안 생겼거든요. 이젠 형제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받기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기록한 것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힘들었던 저희 집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부터 감사하게도 더 이상 자살이나 정신질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족 행사나 명절이 되면 30-40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됐습니다. 누나와 조카들 중에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가족도 하나 둘 생기고 있고요. 저 한 사람이 변한 것뿐인데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걸 보며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집안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자살과 정신질환이 생기고 제가 불안과 우울,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내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어둠을 끌어들인 집안 내력이 있었나 싶어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족 중에 무당이 있었는지 이상한 잡신을 섬긴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무당이나 잡신도 섬기지 않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며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던 우리 가족이 왜 자살과 정신질환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 답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 집안의 어려움이 다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돌아보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온 가족들은 다 악한 자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큰형수와 다섯째 형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 했지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어려움에 빠졌던 거였습니다. 형수는 몸이 아파오며 힘들어지니 형에 대한 의심에 걸려들게 되고 다섯째 형은 정말 똑똑했는데 배우지 못해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며 인생에 대한 염려에 걸려 결국 자살하게 된 거였어요.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가족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진 우리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붙잡고 가족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참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